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 말씀은요, 구제금에 관련된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길게 할애되어서 적혀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이방인 교회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거리상으로도 아주 멀찌감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래나 이런 교류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연관성을 그들의 교회들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은 그렇게 돈독한 관계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이 되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들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금을 너희들이 내기를 원한다라는 것들을, 모금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들을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원활히 거쳐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제 권면을 했었는데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이 이것을 다 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표적으로 잘 내었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모범 사례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인데, 이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지혜에 관해서 바울의 지혜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제금을 걷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금을 걷는데 단순히 강요해서 내라고, 너희가 도와야 된다고 그냥 무조건 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롭게 그들을 권면하고 그렇게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니 교회가 구제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칭찬했던 것은 우리가 2절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 역시, 마게도니아 교회 역시 풍성한 데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힘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지 자꾸만 물어보면서, 자꾸만 요청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바울한테 자꾸만 요청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던 사람들이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의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은 즐겨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도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을 즐거운 헌신의 도구로 내어드렸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을 이미 시작을 하셨다라는 말로 그들의 동기를 유발을 하면서 그렇게 기꺼이 기쁘게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 유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이 제시하는데,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것도 충분하니 그것을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내가 상황이 더 나아지면은, 형편이 더 좋아지면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니까 지금 있는 것에서 너의 마음을 드리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동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
그리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하나가 되기를, 하나로 묶이기를 원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연관성 없이 다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교회들,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교회들이니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함께 그 아픔을 짊어지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같은 가족인데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그리고 고통을 보고만 있다는 것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기에 너희들 함께 동참해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 우리가 나누자, 공유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이 오늘의 바울의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균등입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균등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이 균등하게 맞춰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시다시피 부족할 때도 많고 그리고 어쩔 때는 넉넉할 때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꼭 의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의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선한 양심으로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들, 오늘도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부분들, 우리는 그런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것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지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헌금에 관련된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고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도 역시나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그 드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넉넉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단순한 희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무조건 우리를 갈아서, 우리 자신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것을 드렸고 우리의 헌신을 드렸는데, 우리의 것을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 특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여러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힘든 이웃들을 우리를 통해서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우리가 직접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많고 적음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기꺼이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즐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참 많이 아깝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을 더욱더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하나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 것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 것을 내어서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쉬운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즐겁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이 넉넉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